안녕하세요. 감기 걸린 분 안 계시죠? 이미 나셨으면 좋겠는데 어, 사실은 저번 봉성회 때 그 나일스 요양원에 그 감기가 돌았대요. 돌아서 많은 분이 돌아가셨다고. 저희 본당 아니 저희 교우들도 세 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9시 반 미사도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아이들이 별로 눈에 안 띄네 그랬더니 아마 감기 걸려서 못 나온 애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학교가 뭐 좀 약간 감기가 도는가 보죠? 학교도. 그래서 여러분들 폐렴 예방 주사 다 맞으셨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은 꼭 맞으셔야 돼요. 예, 저희 부모님도 작년에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독감 예방 주사는 다 맞는데 폐렴을 이렇게 안 맞는다고. 그래서 사실은 감기 걸리면 폐렴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렴은 한 번만 맞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꼭 폐렴 예방 주사 꼭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폐렴으로 안 가면 되는데 이게 독감이나 감기가 폐렴으로 가면 그때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래서 요번에 나일스 요양원 얘기 들으니까 마음도 안 좋고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은 특별히 좀 조심하시고 예방주사 꼭 맞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폐렴은 한 번만 맞으면 된다니까 잊어먹지 말고 꼭 맞으시기 바래요. 17세기에 가르멜 수도에 로렌스 수사님이라는 분이 사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현존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분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늘 항상 느끼기란 어렵지요. 예. 성당만 나가면 다 날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성당 오면 다시 들어오고, 예,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하여간 하느님의 현존을 늘 느끼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분이 55세 때 수도에 들어가셨대요. 55세 수도에 들어가시면서 항상 그 기도를 어떤 지향을 갖고 있었냐면 늘 하느님의 현존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이분도 처음서부터 그렇게 산 것은 아니고 이제 노력한 거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이것저것 읽어봤대요. 이런 영성서적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봤는데도 거기서 어떤 답이 안 나오고 오히려 머릿속만 복잡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방법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느님 사랑에 자신을 봉헌하기로 일단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분은 자신의 맡고 있는 소임, 터인 주방에서부터 실천했다고 합니다. 주방. 다른 게 아니고 무슨 뭐 주방에서.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오믈렛을 뒤집는 것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뒤집고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뒤집은 이걸 먹게 될 우리 형제들을 위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믈렛을 뒤집은 거예요. 지푸라기 하나를 집더라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걸 더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늘 움직이는 그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바쁜 주방에서도 늘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하느님 사랑하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든 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간단해 버렸어요. 뭘 이렇게 무슨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느님 사랑으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 소금이 그 짠맛을 잃는다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고 빛은 다른 사람들을 비출 때 빛의 역할을 다한다는 이 예수님의 간단한 말씀과도 그런 점에도 조금 깊이 있는 말씀과 약간 이렇게 맞닿아져요. 네. 아주 간단한 말이잖아요. 그냥 모든 거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렇지만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도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건 사실은 하면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지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일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은 또한 로렌조 수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로렌조 수사님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세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역할이 있고, 본당에 오면 본당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왜 나한테만 시켜? 귀찮아. 짜증나. 이러지 않고 그걸 기꺼이 내 일이라 생각하고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그건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지 않고 이게 나한테 역할이 주어졌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기꺼운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모습으로 내가 기꺼이 그것을 수행할 때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고 소금의 역할을 해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일을 내가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지랖이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참견해야 되고 그냥 별의별 소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반나라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은 소금의 역할이 빛의 역할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느님도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삶을 먼저 살펴보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삶, 그러한 삶,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몫을 충실히 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럴 때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러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